자, 에베소 4장 7절 신약성경 313면이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8절. 그러므로 우리 힘차게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입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12절. 저와 한 목소리로 이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면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나올까?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라고 나오죠. 자, 우리 힘차게 우리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 자,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것. 때로는 사람들이요, 사장이 되기도 싶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싶기도 하고요. 또 목사가 되고 싶은 분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꿈이 목사가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목사가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학력이나 직업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아니했다라는 거죠. 왜일까? 평생토록 가난한 구두수송공으로 살아왔고 또 나이 또한 할아버지로 불릴 만큼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70이 넘어서야 드디어 자신의 목사 꿈을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자신이 알고 있는 젊은 신학생 한 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자신이 못다 이룬 이 목사의 꿈을 그 젊은 신학생을 통해 기도하고 교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젊은 신학생은 장래의 훌륭한 목사감으로 촉망을 받고 있었던 젊은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신학생이란 얼마 후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를 거쳐 강도사를 거쳐 이제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젊은 목사가 이제 취추해 목사가 되어 부임지가 하나 나와서 저 시골로 이제 목회지, 그러니까 첫 목회지가 나와서 이제 목회지로 떠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늙은 구두 수송공 그분께서 할아버지가 그 젊은 이제 신학생이 아니죠. 젊은 목사가 된 부임으로 떠나는 그 젊은 목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한 켤레의 구두를 내어놓으면서 내 평생에 내가 만들었던 이 구두를 신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이 내 일평생의 꿈이었던 것, 그대 당신 젊은 목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70이 넘어서 그 꿈을 다 접고
이제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당신 목사, 젊은 목사가 내 소원을 하나 좀 들어달라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제 잘 아는 사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품속에 고운 구두 한 켤레를 내놓는 겁니다. 내가 이토록 꿈에 그리던 이 목사, 이 강대상에 설교할 때 신고 싶었던 이 구두를 당신 목사님의 사이즈에 맞게 새로 잘 만들어서 제가 정성껏 이제 만들어서 갖고 왔노라. 그러니 시골로 떠나서 첫 목회할 때 강단에 첫 시간 했을 때 꼭 내가 선물한 이 구두를 신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이 목사를 꿈꿨던 이 구두방 이 할아버지의 소원의 이 따뜻한 감정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젊은 목사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늙은 구두 수성고에 하는 것이 나는 이제 당신 그 젊은 목사님이 임지에 떠나서 그 강대상에서 첫 설교를 할 때 내가 만든 이 구두를 신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가슴이 설렌다 이렇게 부탁하고 간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젊은 목사는요 당연히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이고요. 그 구두를 이제 잘 싸가지고 임지로 떠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늙은 구두 수선공은 기쁨이 충만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 임지까지 따라가지 못했지만 아마도 그 약속대로 그 임지에 가서 자신이 만든 구두를 잘 신고 첫 설교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걸 상상하며 기쁨으로 자신의 맡은 이 구두 수선공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이 구두 수선공 과연 어떤 할아버지였고 어떤 사람이었을까? 반드시 자신이 목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고집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는 구두수선공으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꿈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분은 목사의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일을 찾아서 접근했던 아주 현명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러한 성도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라는 은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란 은사도 분명 귀하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구두수성공 또한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 역할을 그 나름대로 그 삶에 수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내 자신이 너무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이 너무 잘났어요. 그런데 만일에 그 잘난 내가 똑같은 내가 우리 지구상에 아니 우리나라에 10명이 있다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또 내 부족한 내가 한 10명이 똑같은 사람이 우리 땅에 살아간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자, 80억이 넘는 이 지구상에 나란 존재는 유명하든 유명하지 아니하든 하나님께서 오직 천지창조 이래 예수님의 재림까지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부족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작으면 작은 삶, 부족하면 부족한 삶, 그리고 이렇게 유명하지 않으면 유명하지 않은 대로의
보통의 삶을 달란트를 갖고 내 자녀와 내 후손과 손주와 증손자를 통해 하나의 역사의 한 과정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시골로 떠난 젊은 목회자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70이 넘은 이 구두 수송공의 마음과 그의 크리스찬의 삶의 신앙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힘차게 주보를 보시면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 에베소 4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AD 50년부터 52년까지 2년 8개월 동안 이 터키 튀르키예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출발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터키라는 나라, 튀르키예가 얼마나 큽니까? 아마 우리나라보다 한 20-30배는 더 큰 것처럼 엄청 크게 보이는데요. 하여튼 20배는 이상 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쭉 이 중앙을 타고 넘어가다가 이쪽으로 약간 사선으로 가서 이 불빛 비치는 이곳에 항구인 에베소 도시에 사도 바울이 AD 50년에 이제 출발해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 에베소라는 곳이요, 야, 기가 막힌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왜 그럴까? 이 그 넓은 이 지중해 바다, 그리고 이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잇는, 다시 말하면 교통의 중심지, 배로서 이 바다를 건너가고 무역과 이런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항구요 도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이 에베소는 나름대로 굉장히 풍요롭고 노예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꽤 그래도 발달한 도시가 이 에베소 도시였다라는 거죠. 자, 이곳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보혈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에 좀 한가닥하는 사람들과 불량배들이 아주 외지에서 어떤 이스라엘에서 온 키가 작달만 하지만 좀 지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헬라어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못하는 언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전하는 복음의 역사를 보니까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 신약적인 하나님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에베소에 먼저 터를 잡고 있던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약을 숭상하는 이 바리새파, 이 사두개인들이요, 이렇게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난리를 피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 초기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요, 도시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그곳에 다양한 부류들의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주 처음부터 시작이 되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그것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건달들과 그 다음에 유력자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체포하려고 하는 난리가 일어나니까 다른 종교와 사상을 갖고 사람을 현혹한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그때는 다시 이 에베소 교회를 찾고요. 여러분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두란노 소원이라고 해서 이 에베소에
또 한 1년 6개월 동안 이 사도 바울이 그한 2, 3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가리키고 또 이 키리키에 터키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곳이 어딜까? 바로 터키의 이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요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대표적인 2000년 전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초기 교회 아주 대단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50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교회를 또 다시 방문해서 한 2, 3년 가까이 두란노 소원을 중심해서 3차 전도 여행 때 더 크게 발전했고 굉장히 부흥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에베소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9년에서 한 10년이 훅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금 본문은 이쪽에 보이는 것이 로마입니다. 로마의 이 감옥에 2차로 이제 갇혀 있을 때에 바다 건너 저 먼 곳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로 에베소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이죠. 자,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은 바다 건너 저 먼 곳의 에베소 교회, 당신께서 9년 전, 10년 전에 개척했고 부흥했던 에베소 교회를 너무도 그가 사랑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이제 에베소 본문 4장을 통하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바른 삶에 대하여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을 썼지만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뭐 큰 문제보다 이 성도들의 바른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그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렇게 귀한 에베소를 통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이렇게 권면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들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성경의 기초가 되는 에베소를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에베소 4장 7절 우리 성경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성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자, 7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원어 성경은 이 7절의 은혜를 카리스라고 표현합니다. 카리스. 자, 이 은혜란 바로 은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란 모든 성도에게 각각 주어지는 독특한 그 사람만의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소중한 달란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이란 은사의 목적에 관하여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의 목적을 세 가지를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동과 결단과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성도들을 힘차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은사란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도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노래의 은사. 그러면 자랑하기에 바빠. 그게 아니거든요. 방언의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병치료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아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찾아가서 병기도, 도구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도들로서 본연의 자리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은사요 달란트다라는 거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도로서 온전히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늘 우리의 인생이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성도 본연의 삶을 산다는 너무도 귀한 이 마음, 감사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아주 너무도 귀한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라는 이 주제 주문을 보시면서 우리 심차게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 자, 두 번째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 4장 10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리셨던 그가, 자, 우리 힘차게 천천히 10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모든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하나님의 보좌에 옮기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적이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높으심을 받으신 중보자가 이제 복으로 온 우주를 충만케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 은사 주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은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사, 두 번째로 말하는 은사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 구원에 앞장서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혹시 피콜로라고 하는 악기가 있어요. 피콜로. 어떤 악기라고요? 피콜로. 피콜로예요. 이 피콜로는 아주 작아요. 작은데 이 고음의 소리를 내요. 아주 작은데. 근데 여러분 일전에 우리 GCM 우리 교회에 와서 오케스트라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은혜롭게 예배 드렸는데 그때 여기 앉으신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앉으신 할머니 권사님인지 나이가 꽤 많으신 분, 물론 이제 목사님 사모님 말고 또 한 분이 이쪽에서 이 중간집에서 뭘 부냐면 뭐 이상한 걸 불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거 안 해요. 가만히 있다가 뭐 삑 하는 소리 한번 내더라고. 중간중간에. 근데 그게 뭔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 목사님, 부목사님에게 어디 전화를 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피콜라냐고, 예, 피콜로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한 거는 오카리아나였어요. 오카리아는 나도 아는데 이 멀리 있으니까 제가 이 소리하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삑 소리 내고 불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피콜로가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피콜로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찾아봤냐면 피콜라에 관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인정하고 설교하면 더 은혜가 돼요. 다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냥 몰랐어요, 솔직히 피콜라. 그래서 나는 오카리아는 알거든요. 근데 이 손을 붙집어서 저도 음악에 대해서 어제 공부를 했어요. 피콜로라고 하는 건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게 좀 여러분 뭐 비올라 설명 들었고 바이올린 들었고 뭐 첼로 뭐 탬버린 이런 거 다 들어봤잖아요. 피콜로란 이야기 잘 못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 목사님은 또 음악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설명을 듣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는 우리 먼저 번에 오신 분들 한 3-4배 정도 크잖아요. 크게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공연을 하려면은 이런 홀에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겁니까? 1달, 2달 정도. 그럼 이제 이 주의자가 쫙 하면 이제 드럼도 치고 또 이제 바이올린도 한 10대 명 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올라도 오고 뭐 각가지 음악이 쫙 수십 가지 음악 현악과 목관악기가 조화를 이루어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먼저 GCM에 왔을 때는 소규모 오케스트라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말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합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이 주의자가 막 하다가 갑자기 스톱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열심히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딱 주의자가 스톱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스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주의자가 누구를 찾냐면 자, 피콜로 연주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피콜로 연주자가 저쪽에 있다가 이쪽에 손을 들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주의자 눈을 쳐다봤더니 왜 당신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거예요. 주의자가. 근데 이 피콜로 이 연주자는 이게 뭐냐면 고음을 내는 필이래요. 조그만 필이. 고음 소리를 낸답니다. 그래서 계속 연주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오카리나 그거 하듯이 삐삐삐 이렇게 소리를 내주나 봐요. 근데 하도 오케스트라가 엄청나잖아요. 인원이 한 80-90명 되니까 자기 소리가 자기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한 몇 번 쉬었대요. 중간중간에 들어갈 거. 아, 그랬더니 이 주의자가 그걸 딱 알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피콜로 소리가 안 나냐 이거예요. 근데 이 피콜로 연주자는 평생 이걸 연주했죠.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그러나 이제 너무 이 오케스트라에 이 소리가 잘 먹히질 않고 대중들이 잘 모르니까 이 피콜로 이 연주자가 한두 번 소리를 안 낸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지. 수십 악기가 소리가 엄청나게 온 공연장을 울려 퍼지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확하게 주의자가 연습을 멈추고 자, 이렇게 피콜로의 연주자를 찾더란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 지휘자는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 속에서 피콜로의 작은 이 고음의 소리가 중간중간 짤막하게 들려야 하는데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연주 지휘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톱을 시킨 거예요. 자, 여러분 음악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 중요치 않은 것 같은 피콜로의 소리 없이는 미완성의 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차라리 피콜로가 오지 말라고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자, 거기 오케스트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소리가 안 나니까 이 지휘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곳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달란트의 분량대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받은 바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목회자일까? 충성스럽게 일하는 권사님일까? 충성스럽게 일하는 집사님일까? 우리 잘 한번 마음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받은 바 은사대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귀한 목회자와 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콜로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작지만 정말 필요한 이 존재. 그러나 오케스트라와 교회 안에서도 이 피콜로란 그 나름대로의 은사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 다 우리가 큰 나팔만 할 수 없잖아요. 다 트럼펫만 할 수 없잖아요. 다 비올라만 할 수 없잖아요. 이 작은 고음의 소리를 내는 이 필이, 그러니까 피콜로의 역할이라면 그 역할을 간간히 이렇게 화합과 조화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화되고 녹아지고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더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감옥에 갇혀 당신이 세운 교회를 보라보며 성장하고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렇게 성경의 기록의 편지를 귀하게 올려고 보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약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 자, 심차게 오늘 주제 마지막으로 복창합니다. 시작.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2025년 설날이죠. 음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새해가 되잖아요. 양력으로 1월 1일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은 1월 15일까지가 기간입니다. 근데 어제가 무슨 며칠이에요? 21일이에요? 오늘 22일인가? 그 22일이죠. 어제 제가 저기 간성에 가서 어느 의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이 안 나서 그냥 의원님하고 불렀더니 교합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만난 적은 한두 번 있거든.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랬더니 악수를 했더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됩니다. 언제 해야 되냐면 또 구정 때는 괜찮대요. 구정 다시 될 때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양력도 쓰고 음력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요. 그게 꼭 해가지고 뭐 1월달 말까지 그럴 거예요. 2월달 말까지 그럴 겁니까? 인터넷이나 국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보통 보름을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주로 양력을 쓰잖아요. 그래서 1월 15일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음력이 됐을 때 설날이 되면 앞뒤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거를 오랫동안 하는 거는 인사가 좀 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우리 11절 한번 볼래요? 그가 어떤 사람은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우리 1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천천히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마지막에 목적이라고 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을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유기적인 연합체라다라고 말합니다.
말하면 성도의 하나하나가 교회를 이루는 벽돌이고 나무이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따라서 성도 각자가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고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까? 좀 교회가 시골에 남루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교회일 수도 있지요. 근데 그 안에 그 성도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온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교회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건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어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하게 하라라는 귀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4장 7절로 12절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결론은 뭘까?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에서 은사를 받은 성도의 바른 태도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죠. 근데 그게 내가 되나요? 물론 내가 마음은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새롭고 내 영이 기쁘고 내 마음이 온전할 때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나 눈빛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정말 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고 또 성스럽고 그리고 뭔가 차분하고 기쁘다라는 그러한 마음속에 왠지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만나면 경건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 같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근데 교학교의 성도를 만나면 왠지 기분이 나쁘다. 이건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말하는 태도 하나가 중요하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그마하마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선물의 분량들을 주신 은혜에서 은사를 받는 성도의 바른 태도. 두 번째,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은사가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 사랑하라고 했잖아, 내 이웃을. 그럼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도록 말과 행동과 그런 마음가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라도 사랑하는 은사, 친절한 은사,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은사, 이 명절에도 자그마한 오란다 하나라도 나눠주고요. 조그만 물병이라도 나눠주면서 함께 하는 거. 뭐 삐까뻔쩍아. 여러분 과일도 비싸요. 선물하려면 얼마나 과일값 비싼지 모릅니다. 10만 원 또 넘어갈 거예요. 좀 비싼 거는 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그렇게 나눔의 정신이 중요하고 사랑의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집에서 나에게 비닐봉지라도 미역이라도 갖고 왔어. 뭐 변변한 건 아니야. 근데 안 주는 것마다 고맙잖아. 그리고 이렇게 미역해보니까 내가 맛있더라.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가져와 준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고맙고 그럼 나도 또 뭐 주워서 뭘 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에서 은사를 받은 성도의 바른 태도. 세 번째는 받은 은사를 더욱 갈고 닦아 쓰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이 믿음의 그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두 분 있어요. 오지랖이 굉장히 넓어요. 그냥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의 일이라면 얼마나 참견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 문제가 되는데 사랑이 많고 성격이 그러면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딴 사람은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냥 말만 끄떡끄떡 하는데
하는데 이 사람은 집에 가서 기도도 하고요. 마음에 집사님이 말하는 그 아픔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게 전화하고 그리고 또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보면 이게 오지랖이 넓은 것 같아. 그러나 또 그 사람은 옛날에 왜 쌍둥이 뭐 있잖아요. 나무님 그쵸?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분처럼 아주 뭐 정말로 좀 지나칠 정도로 사랑이 많아. 지나칠 정도로 배려가 많아. 처음 저는 양양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그분이 그것도 은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남한테 나쁘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오면 커피 타드릴게요. 괜찮은 거 하고 좀 이따 또 물어봐. 커피 타드릴게요. 뭔가 해주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은 것은 더욱 갈고 닦아 쓰라는 거죠. 다만 조금 성숙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더 인격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에서 은사를 받은 성도의 바른 태도. 마지막 네 번째는 연약한 성도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이 터키 키리키의 이 에베소 교회를 다룬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는 이 건너편 다른 나라입니다. 유럽의 그리스 마게도냐의 고린도 이 아가의 수도 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잘 나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 각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요.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 은사가 남용이 되는 거예요. 은사를 갖고 자랑합니다. 은사를 갖고 내가 받은 것이 더 귀하다. 네가 받은 것이 귀하다. 그러니까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예수님파 막 이래서 파가 막 갈립니다. 교회에서. 자, 그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자랑하고 남용하는 옳지 않은 결과를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의 편지를 보내게 되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인 권면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도록 편지를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이렇게 편지를 이 로마 감옥에서 고린도 교회로 띄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 고린도 교회 이렇게 띄운 곳이 이 고린도고요. 또 이 다시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서로 화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라라고 하는 성도의 바른 생활을 에베소에는 강조하고 있는 핵심의 요지가 고린도전서와 다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서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은사를 선용함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